할렐루야.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먹는 시간인데, 성경에는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말씀을 먹긴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먹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니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니 살이 찔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8살이 됐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기댕기고 엄마저도 잘 못 먹어요. 그 먹으면 탈못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영부영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때가 마지막 때니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통해서 지금 그 때에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불러불러 하는 시대도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물론 당연히 우리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해갖고 믿음 자랑은 다 그걸 해야지요. 불러불러 뛰고 무당처럼 해야지요. 그걸로 해서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먹는 게 없는데 그냥 외쪽으로만 좋고 느끼는 게고 뭐 그거를 절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가 딱 와도 알아. 그리고 내가 혼자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이 딱 멈췄는데 죽고 난 다음에 전개되는 그 일을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해요.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등잔빛이 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요거만 가지고 살았으니,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 했냐고, 몇 년. 몇 년 했는데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외쪽에만 자라, 외쪽에. 은사, 병 고치고, 환상, 이상, 이런 쪽으로만 좋거든요. 저는 실상은 자라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단단한 식물을 좀 줘서 자라나게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네들은 못 받으면 못 받아요. 왜? 시작부터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우리 때만 해도 다들 말랐고 뭐 뚱뚱하다 그러고 문제가 있는 애요. 왜? 영양분이 없었으니 코도 흘려야 되고 전염병 같은 것도 있고 병도 걸리고 지금 시대는 얼마나 그런 걸 막 정복을 해서요. 이제는 무슨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조금만 먹어도요 이 살이 찌고 자라난다고요. 요즘 아이들 키가 얼마나 크냐고요. 평균적으로. 왜? 잘 자라나니까, 잘 먹으니까.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조금 먹어도 영양분이 있는 거를 먹으니까 금방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계시다고 지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예습도 해야 되지만 예습보다도 복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지.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면 위액을 가지고 이 음식을 소화시켜서 각 영양분이 가는데 여기서 소화를 못 시키면 위액이 나오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이 위액이 뭐냐는 거야 지금.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 시대가 말씀이 홍수 때 아니에요? 말씀 없는 데가 어디냐? 말씀 없는 데가. 온 천천히 말씀이요.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그런데 성경을 말씀했어요. 홍수 때는요, 홍수 때는 그 물을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죽어. 그렇게 물이 많은데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홍수 아니야. 홍수 때 아니에요. 근데 잘 골라 먹어야 돼. 잘 골라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은 쑥물이에요. 쑥물. 쑥물을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쑥물을 먹으면. 그런데 쑥물인지 단물인지 어떻게 하냐고.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장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너는 떡으로만 살 거냐? 알잖아. 네가 음식을 먹고 정말 소식도 하지만 너희가 음식을 정말 골고루 진짜 잘 먹는다면은 너는 살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때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음식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화를 시켜야지 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어제 말씀을 복습을 할게요. 어제 말씀은 여러분 그래 복습을 하는 거 이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은혜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시간 되면 날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해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겠지. 머리만 있는 건 날아가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그게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0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듣는다. 다 말씀을 들어서 어떤 일을 기뻐서 어떤 일은 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냥 복습을 해서 날아가고 어떤 일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연연되어 날아가고 그런데 진짜 복습하는 사람 8장 15절에 옥토 말씀을 어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수 복습을 해서 인내로 그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자박, 돌자박, 가시 이 세 밭은 지옥방에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 14절, 15절이 네 비유를 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15절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요? 그래 믿는 게 뭔데? 믿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잘못 가르침을 받는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구원. 그래 성경 66권은 구원 아니야 구원. 아니 성경 66권은 아무리 내가 단단하게 해도 내가 끝날 날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숨겨진 비밀은 뭐예요? 오빠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한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선 관계 그리고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의 관계 이게 영혼육이라는 거예요. 영혼육이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에서 분지했던 그 마음 천방지축이던 그 마음 진리가 없는 마르다 생명이 없는 마르다 그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와야 돼요. 은혜에서 진리를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진리 안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엄청 자라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라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발 앞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얻어먹고 소화를 시켜야 자라나는 거죠.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자랐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마리아처럼 마음이 분주했고 여기 좋고 저기 좋고 왔다 갔다 천방지축 다녔던 그 마리아였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뭔가 잘하냐고 내 마음이 허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마음 허해. 이거를 깨달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이 맞나 다시도 확인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했죠. 음식을 먹는데 위에서 소와 액이 나와야 돼. 그럼 영적으로 소와 액이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말씀을 접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런 죄를 깨닫으면 죄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게 소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언 25장 16절 정도 가면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니 먹어라. 이 말씀도 소화되게끔 먹어야지 그냥 막 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꿀을 만나거든 족하니 먹어. 왜? 토할까? 더럽다는 거예요. 토할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먹어서 어디 걸려서 목이 걸려가지고 말도 잘 못해. 말도 못한다는 거 웅웅거려. 왜? 목에 걸렸으니까. 그럼 이것을 집어넣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다시 토해내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먹고 소화시키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전서 호소를 기록 엄청난 이 깊은 말씀들이에요. 베드로 전서 호소는 베드로가 마지막 장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말씀 쭉 내려오면 내가 왜 이런 말씀, 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 줄 아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오셔야지만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 뭘로? 내 더러운 마음에서 회개를 통해서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해요. 사랑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그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가야 한다. 내가 곧 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햇말도가 하는 거 아냐? 나는 곧 가는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들이 너희가 항상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반복 복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자라나는 거, 그게 영생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렇게 놓으시고 마지막에 끝절 베드로서 3장 18절에 얼마나 이 뉘앙스로 우리가 말씀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 안에 인격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보세요. 독사의 새끼야. 예수님 말씀에서. 그럼 독사의 새끼란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뭐가 드는 줄 아세요? 그런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똑같아. 무슨 감동도 없고 우리 감동도 일어나잖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봐야지. 기름 부음에 위해서 기름 부음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봐야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글자의 그 뉘앙스 그 뭐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3장 18절에 또 엄청난 부탁을 하고 한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그 위에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성경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성경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건 뭐 기본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자, 15절부터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쓰셨지만은 엄청 깊은 말씀 줬는데 여기서 우리 형제 바울도 지혜를 받아 지혜대로 14권이나 서신서를 썼다고 여기 인정된다고요. 바울의 서신서.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보세요. 베드로가 한 이 영적 깊은 말씀도 바울도 했대요.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런 말씀들. 고린도서 1장 26, 20절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는 그리스도라. 엄청난 바울을 통해서도요 이런 걸 기록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다고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왜 억지로 푸는 줄 아세요? 억지로? 너무나 간단하죠. 억지로 푸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억지로 푸는 거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왜?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고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만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회개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며 깨달음을 받아야지. 그것도 조심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하는 자처럼 말씀이 잘못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단이 된 적? 이단들도 능력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가 조금 깨달을 보면 이단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이 진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네들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은 조금 똑바로 시작한 것들 다 이단들 처음은 바로 가다가 욕심 탐심이 회개를 욕심 탐심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진리의 성령을 받아 진리의 성령으로 욕심이 빠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한둘이냐고. 한둘. 평신도 보고 눈을 떠야 돼요. 소경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걸 왜 거기 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아주 냉정한 거. 부모, 형제, 자식도 없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생활은. 인정사동 동력이 없다고요. 각 개체란 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바로 보냐고. 바로 갈 때까지는 형제 자매 누구도 나를 거시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쳐내야 돼. 다 쳐내야 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형제들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죠.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종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잘라내지를 못하니 평생 그래 살다가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도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다른 사람을 풀다가 스스로를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마지막 절이요. 2절 남았어. 18절까지. 얼마나 이만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응? 사랑하는 형제들아. 좀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제 알았잖아. 지금 내가 얘기를 알아주잖아. 미리 알았으면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내가 미리미리 일러주지 않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제발. 이 무법한 질서가 없는 잿덩어리 이 악한 영들이 미혹에 이끌려, 그것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럼 안 떨어지려면, 미혹을 안 당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고 네가 믿음이 자라려면 마지막 18절에 답이 나온다고요. 18절은 뭐예요? 오직이라는 한 길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딱딱 끊어야 돼요. 그래, 우리 주가 뭐냐? 주가 곧 이꼬르 구주야,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주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라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몇십 년을 믿어도 자라나는커녕 점점 더 애기가 되니. 응? 우리 자라나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깊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깨달아야 돼. 18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자라나는 거 여기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1.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는 거야, 지금.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 저가 누구예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제발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고 네가 믿음이 자라는 비밀이 여기 있단다.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해석할 수가 없지 않냐?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지요. 은혜와 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와야 돼. 이게 진리의 지식이 임해야지 자란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했어요.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여기 왔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또 이렇게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고, 여기서도 우리 양이 많지요. 근데 저를 아는 지식의 일로 넘어와서 여기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죄를 이기는 이 단계까지 와야지만 우리가 자라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한 분.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 영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25절 정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는 건 주가 너와 함께 이제는. 응?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먼저 그리스도에서 보는 거예요. 영이신 말씀이 생명의 빛인 하나님께서 마리아 배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뭐를 입어요? 육신을 입잖아. 육신을 입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 계집종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자꾸 말이 들어가서 은혜를 입는다고, 진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천사가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리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나실바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럴 때 35절 36절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믿어졌으니까.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오면서 25절부터 쭉쭉쭉 오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덮여지면 역사를 한다는 걸 믿어진 거예요, 마리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 계집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믿음이다. 그럴 때 수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수태하는 거. 그런데 예수를 낳아야지, 지금. 예수를 수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를 수태하는 방법은 첫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크신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우리 안에 수태뿐만 아니라 예수를 낳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자, 그리스도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자신이요. 그런데 이 영에다가 육신을,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을 이렇게 입힌다고요. 그런데 그 육신은 인간들은 다 죄가 있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육신만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제물이 화목제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만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잘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 숨긴다고요. 왜? 아직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숨겼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구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22절부터 보면 그 사마리 여인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러다, 내가 그리스도야. 응?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도 내가 그라고 조금씩 그리스도라고 밝혀놓은 부분이 있다고요. 확 안 밝히죠. 왜? 아직 화목제물의 예수님이 그 사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 이 기본, 그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그 지금 말씀을 지금 깨닫는 중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로마서 6장 3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육체 화목 제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지만은 예수님의 육체의 화목 제물 자체가 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성립이 돼서 제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야 돼. 죽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게 연합이죠. 연합 관계.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이 못 나는 거예요. 거듭을.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이 안 나요. 여러분, 피만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고요? 그럼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고 거듭이 못 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피, 죽음, 부활은 하나다. 왜 피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럼 이사야 53장 5절에 피라는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런데 그 안에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건 이 죽음까지 포함된 거야. 부활까지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피, 죽음, 부활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피, 죽음, 부활을 정말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하나가 돼요. 세례. 이 3절에 나와요. 세례라는 뜻은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화목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제가 성립돼서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골고다에 해골을 있는데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하나님 뜻인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 뜻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죽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해도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못 죽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마리아 쪽에 들어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더 세례를 받아 죽는다고요. 죽을 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의롭다. 여러분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럼 뭘 믿냔 말이에요. 뭐를 믿어야 의롭게 되냐고요. 뭐를 믿어야 의롭게 되냐고요. 우리 성경을 봐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정말 그게 진리의 성령이 연결해 줘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연결해 줘야.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정말 피, 죽음, 부활을 모르면 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거듭이 못 나서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피만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피도 사용하지만은 죄를 질 때 피를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거듭 났을 때 정확한 피, 죽음, 부활을 믿어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정말 피로 인하여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피를 믿어 의롭다. 그러면 자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죽음을 믿어야지 의롭다. 부활은 로마서 4장 25절 너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다. 부활이 부활. 그리고 이걸 부활을 믿어야지 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지 온전한 내가 거듭이 난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듭을 못 났다고요. 지금 사실은 로마서 5장 1절에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피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이게 다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줬지만 그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해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을 뭐라 그래? 그 은혜가 뭐예요? 이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전체적으로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는 거야. 믿음. 은혜가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어져. 믿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뭐라? 구원이다, 구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게 세 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시작도 못했단 말이야.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죄덩어리를 깨달았고 나는 죽어서 죄에 싸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 있고 지옥. 이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았냐고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여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나 건져내래요. 이걸 체험했냐고요? 체험이라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닫는 거야. 내가 죄덩어리구나. 이 죄덩어리는 완벽하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걸 못 쓴다고요. 성경에 왜 죽는 게 창세기 1장은 죽는 게 쭉 나오는데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죄가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죄덩어리는요, 자, 내가 진짜 죄덩어리를 깨닫는다면 그럼 성경 구절 많은 것 동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우리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세했어.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죄 중에 우리 엄마도 죄덩어리인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갖고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수태하고 그것이 이 속에서 죄악 중에 나를 출생을 해버렸어. 그럼 왜 죄덩어리지? 이놈의 죄덩어리는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피만 가지고 우리가 다 된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당책과 한 번 해시게 일로 오세요. 손 대보세요. 곡제로 피만 타면 끝나게. 왜 죽으셔야 되냐고. 왜 죽어셔야 되냐고. 얼마나 이 죽음의 진리가 성경에 쫙 깔려있는데 이 죽음의 일을 말하잖아.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가 멸마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피 죽음 부활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피 죽음 부활은 왜 따로따로 믿냐고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덩어리를 깨닫고 오라 공간 이 사망의 동안을 가는데 이럴 때 성경을 또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는 자만 부르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단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죄덩어리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 들어서 할 것도 없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덩어리라는 걸 구제불능 전적 타락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자만 예수님 부르러 오신 거예요. 다 부르러 왔지만은 이게 깨닫는 자만 예수님과 첫거덕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야지만 이제 예수님 죄를 해결하러 가자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는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죄를 사해로 가자라고 같이 네 혼자 죽으면 지옥이야. 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죽음의 진리는 뭐로 거듭이 안 난다니까요. 거듭이 안 난다고요. 그럼 거듭이 안 나니까 마르다처럼 엉뚱한 짓만 하지. 응? 마귀 사단 악한 영역을 좋아하는 마귀 사단의 그 영역이 뭔지 그 범위 사단들이 좋아하는 그 영역이 뭐냐 환상 이상 투기 점치고 이런 게 바로 마귀 사단들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이 못 났으니까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요 그쪽으로 헤매는 거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죽음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안 들리지 다 안다. 알기는 뭐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믿어서 거듭나지 못해서 엉뚱한 시대지. 진짜 거듭나면요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그렇게 안 간다고. 그쪽으로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조용하게 조금 사용하지 그렇게 은사 남용하고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의 그 영역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면 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사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근거가 떠오르냐? 왜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죽었지만 어떻게 부활하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중간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리면서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거기는 피가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장 중요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데 여기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다 죽음과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계속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렇게 나오는데 피는 없어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피는. 근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할 때 피의 근거로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피 죽음 부활은 셋이 아니고 하나야. 이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난다고요. 딱딱딱딱 비행기 이런 것만 다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시시하다고 생각해. 안 받아줘요.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응? 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죽었지요. 나와 함께 죽었지요. 죽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 이 죽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 절만 보면 창세기 1절부터 많이 나오는데 6장 3절에는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을 보고 휙 닦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해서 제사 지낸다는 이런 것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따라오니까 획가닥한 거예요. 응? 그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또 출애굽할 때도 그런 동일한 또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막 여기서 광고를 하고 막 웅짝웅짝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거기 와서 놀다가요 헷가닥 가가지고 여자하고 자꾸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거나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세상 나갔다 해서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육체는 내가 내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원히 육체는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하고는 영원히 함께 안 하다. 육체는. 그래서 왜 이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 모든 사람이 노아의 8식구 말고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영적으로 그냥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8사람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육체는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여야 되는 거, 죽이는 거. 그래서 노아, 홍수. 그리고 홍수가 뭐의 물이지. 물이 뭐의 심판이지. 그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온다고.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물은 심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나 죽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육체는 다 죽이면 다 싹싹을 다 죽인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예요. 죽어서 노아의 8 식구는 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죽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의미가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홍수하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육체는 함께하지 않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자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16절부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나야 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거듭이 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 은혜 받은 자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자라나야 돼. 자라나라. 자, 잠은 이제 자라나는 이 은혜를 알아서 이제 자라나는 저를 아는 지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게 전체적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떨어져서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걸 전체적으로 아는 걸 항상 가져가야 돼. 가져가면서 거기에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 이 자라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6절에는 어린아이, 마땅히 가르치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자라나라. 믿음이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말씀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보는 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지. 영적인 게 똑같아요. 이건 말씀이 음식이에요. 음식에 들어가서 제대로만 들어가고 소화가 되면 자라. 이게 믿음이 자라. 이것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전신밥줄을 읽는 거라고요. 전신밥줄을. 그럼 똑바로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자, 22장 6절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 가르치라. 그런데 22장 11절에 보면 여기 아이가 자라나는 또 방법인 너희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 이제 자라는 것이다. 그러고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입이 덕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임금과 친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 한 절 한 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15절 나와요. 잠언 찾습니다. 잠언.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잠언 22장 15절. 왜 자라지 않는다고요? 어린 아이는 미련해서 마음에 얽힌 게 많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어린 아이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은혜까지 들어왔는데도 물론 여기 제대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진짜 잘 가. 제대로 간다고요. 여기만 제대로. 근데 여기가 제대로 안 돼서 내가 아까 설명을 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는 쪽으로 하는데 잠언 22장 15절 보면 어린아이, 믿음이죠. 어린아이
는 미련해요. 미련이라고. 미련이 마음에 얽힌 줄이 많다. 마음에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시작은 뭐예요? 그래서 회개부터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걸 지금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네가 땅에서 매이는 게 뭐예요? 네 마음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얽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소화를 못 시켜. 말씀 먹어도요 그냥 말라가. 그럼 복수도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묶인 걸 풀어야 돼. 이 묶인 마음에 묶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이 꽉 찼다. 마음에 이 신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 신들은 먼저 세상 것들인데, 내가 세상에 즐기던 거, 아직도 세상을 못 끊는 거, 쉽게 그냥 지나가는 걸, 담배를 못 끊었던가, 술을 못 끊었던가, 내가 무슨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런 것들 오면 이걸 끊어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들이, 미련이 있어서, 미련은 교만하고 고만하고 잠하고 편안하다고 잠언서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런 미련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야 돼. 마태복음 18장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워. 네가 지금 마음에 묶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여 있는 거야.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을 하나님의 승천이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하늘을 뚫는기도 해요. 이 거짓말하지 마. 그건 뚫려 있다니까. 네 마음이 묶여 있는 거지. 왜 하늘을 무슨 묶여 있다고 그걸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을 뚫는, 보좌를 뚫는 기도.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것들이요, 속이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묶여서 안 올라가는 거지. 네 마음이 묶이면 하늘에 묶였다는 것도, 네 마음이 풀으면 하늘을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도 속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서 기도하는 거 혁기를 차가지고 기도해 얼마나 그렇게 돼. 그게 하늘을 니는 지금 네 마음이 묶여 있는데 아무리 해봐. 그럼 뭐가 오긴 와. 또 틀림없이 나쁜 거 들어오지. 네 마음이 묶여 있는데 좋은 게 오겠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줘. 진짜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자, 오늘은 이거는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묶인 걸 지금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출애굽할 때도 그러잖아요. 출애굽 12장 13절부터 14절로 첫째 피가 나온다고. 피. 어린날 유월절 피. 여기서 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 두 번째 홍해다. 홍해가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세례.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죽음, 부활을 믿어지서 올라왔다. 그럼 광야에서는 뭐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먹을 거 없어요. 정갈이 있고. 그러면 이 부활의 주, 그런 피 죽음발이 진짜 이게 거두면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것이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요. 아무것도 먹을 건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하고 옷이 헤어진 거 봤느냐? 그래서 온 전체는 다 묶여서 하늘을 열려 있다는 거 뭐예요? 오직 나만 이제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가야. 여기서 그래서 피와 죽음과 부활이요. 여기서 잠깐 무슨 말씀 제가 해드리냐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장 14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러나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기도해도 그럼 하나님 이런 말씀 같은 거는 이렇게 제가요 오늘도 뭐 준비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해당하는 준비를 못해서 조금 전에 여기서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일한 게 있었어. 하나님 내가 어떤 거 다른 거 좀 구하는 걸 그건 왜 그렇게 안 오냐고요. 근데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 달라고 난 오늘 설교해도 그럼 금방 이런 말 얼마나 응답이 금방 떨어. 이거 연습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미리 본 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주님께서 주셔서 이거 얼마나 응답이 잘 떨어지냐고. 영적인 얼마나 내게 응답이 잘 떨어지는지. 그리고 땅의 것 조금. 내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 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못 전하고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왜 이거는 왜 잘 안 되냐고요. 내가 하나의 감동이 내가 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말씀은 네가 취하지 않자 나를 사모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말씀해야지. 복음만 늘 전하고. 그러면 그게 금방금방 나오지. 그러나 이 땅에 걸리가 하나 이 구하는 것은 더 네가 참고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응답이 아까 내가 들었는데 음성 감동을 받는데 너희들은 왜 뭘 하나 구하는데 왜 이 오래 참는 인내가 없냐 이거야. 인내가 없으니까 뭐야? 자기 육이 나가. 육신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한 게 있는데 그 예배한 걸 가지고 지가 가서 엉뚱한 걸 가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안 되는 거. 그것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이 됐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가서 그렇게 잘해봐. 하나님이 주시면 좀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내가 당연히 근심 오죠. 근심, 걱정. 이거 당연히 오지요. 근심, 걱정 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오래 내가 막 찾아가고 또 막 이렇게 해야죠.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런 뜻으로 네가 받아듣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를 하나 구하는 게 있느냐? 그럼 구해놓고 너희가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뭐해?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맡겨야지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응답을 해주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이거 맡기라고 그러는데 안 맡기는 거야. 안 맡기는 아니라 이거 오래 못 참으니까 내가 간다고 오래 못 참고 내가 나가서 내가 막 한다고 해 지금. 그 때가 있다는 뭐냐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좀 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구해서 참아 응답이 올 때가 있지. 응? 그럼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거 지금 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지 못해요. 내가 막 튀나간다고요. 그럼 오래 참는 비밀을 너희가 근심 있냐 걱정 있느냐 그럼 내게 맡기라 그러는데 못 맡겨요. 내가 튀나가려고 그래. 진짜 네가 맡기면 내가 공부해준다. 내가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는 비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나 받는 오래 참는 건 내 안에 끊임없이 유기이기 때문에 근심 없던 염려가 올라온다고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바뀌나? 은혜 쪽으로, 말씀 쪽으로, 회개 쪽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이가 뭐야. 내 마음에서 뭐래. 근심 걱정도 올라오면 오지만은 내가 뭐래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가,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가, 이거랑 싸우는 거, 근심하고 싸우는 거 뭘 싸웠어요? 말씀하고 싸워야지. 하나님을 향하는 걸 싸워야지. 이 근심은 올라와요, 이게. 왜 안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온다는 건 또 사람다니. 근심은 올라와도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래? 내가 말씀을 묵상을 했든지, 기도를 해보든지, 회개를 해보든지, 영혼의 애통을 하고 있든지, 응? 그러면 이게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이 근심을 눌러준다고, 눌러지면은 이거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참아진다고.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요즘 내가 이거, 아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거, 이게. 할렐루야. 근데 오래 참지 못하는 거는 이 근심 걱정이 올라와서 자꾸 이게 티나가요. 자꾸 티나가요. 그래서 막 급한 내가 가서 막 해본다고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단다. 네가 밥을 이렇게 언제 놨느냐? 뚜껑 열어봐. 밥 아직 안 됐어. 때가 돼. 이제 끓어야지. 버글버글 끓어야 물이. 끓고 뚱을 들여야지. 그래 먹지.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못 참아? 근데 아브라함이 반드시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내게 올라 육신의 생각을 내리는 방법, 영의 생각을 자꾸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이럴 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묵상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 영적인 거 더 많이 해요. 시속게 많이 해요. 이래서 이 근심 걱정을 눌린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다. 이해하세요? 왜 땅에 또 응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련하는 애는 이게, 아까 있잖아, 홍해, 피, 죽음, 부활, 광야는 의지할 것이 딱 한 군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이런 부분 지금 많이 나온다고요. 에스겔에서 47장에 이 성전에서 물이 왔는데 한척은 뭐예요? 500m. 한척을 측량을 하니 이 발목까지 왔다. 또 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왔다. 그 다음에 허리, 헤엄이 충만.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물이 흘러. 이게 창세기 2장에 나가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강이 4대강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자들 다 산다고 얘기했어. 원래 산다고요. 이 살리는 영, 살리는 물이 바로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고 여기 나왔어요. 우리 첫째 뭐예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넘치는 수영이라는 거예요. 수영, 넘쳐서 수영하는 거. 그래서 이게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단계가. 홍해도 그렇죠. 피, 죽음, 부활을 이게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 당시라고 인정을 달라가라. 이거 발목신앙 뭐 이제 시작 은혜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무릎신앙. 이렇게 다 연결되어 전신갑주로 있는 거 다 같이 연결해요. 시작. 발이 시작. 무릎 꿇는, 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허리가 뭐예요? 이게 진리의 띠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말씀하면 첫째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전신, 여기가 전신, 갑옷, 갑주, 이게 옷이요. 전신 옷이란 말이야. 허리 신앙에서 이 전신 갑주를 입어서 수영이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 입는 이게 신앙이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런 말씀, 광야, 예수에서 말씀, 구약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군인이 전쟁터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돼. 방패,
구원에 투구해야 되고 검도가 돼.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부분이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싸움은 이걸로 싸우는 거야. 말씀을 영으로 보혈로 충만한 싸움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한다고 여기서. 할렐루야. 자라나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에 보면 아이의 믿음,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은요, 창세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바로 장성한 믿음. 이 청년은 뭐예요? 청년 정도가 되면 이 말씀이 충만해서 여호와서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래서 거기도 순서가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또 바울이 어디서도 얘기했냐? 고린도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다. 스승은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적다. 이 아비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가져 있어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다고요. 그럼 아비의 믿음 정도면 청년의 믿음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나야 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게 복음을 주서 깨달아서 거듭나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이건 아비라는 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가 알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점점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쫙 깔려 있다고. 쫙 깔려. 자라나야 돼.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은 이 교회 안에는 5중 사역이 있어. 첫째,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이 시대는 사도가 있니 없니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뭐 선지자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5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고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도 할 수 있고,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목사는 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선지자라는 건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게 또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 이런 거하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왜 교회는 이렇게 5중 사역이 필요하나? 12절에는 이는 왜 교회 안에 이런 5중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잘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교회 안에 5중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 자기가 이런 걸 다 체험하고 영적으로 믿어서 말씀이 충만하고 어린아이가 됐을 때 이 마음에 푸는 걸 자기가 다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이때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만약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잡혀먹는다. 배전 5장 8절.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라. 너무 자라나는 거. 자라나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들은 턱을 보는 거. 턱을 말씀 밖에 넘어가는 자들이라는 거.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영역에 들어오는 자들. 그런 자는 항상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지금 우는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동물의 왕국이 안 봐요. 유튜브로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아무리 내가 먹을 게 막 엄청 많아 달려 막 사람 같이 달려. 거기서 덩치고 큰 놈을 안 잡아요. 거기다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전신갑주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묶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잡아먹으러 들어온다고요. 동물하고 뭐 말이요? 그 약한 것들 병. 그래서 동물하고도요,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 병드는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일이라고요. 응?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팔자를 지금,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있어. 자라나야 돼. 우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 삼키라고 지금 옆에 와 있어. 옆에 와 있다, 옆에.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만나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번 13절 20절부터 21절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 거예요. 내 옆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분별. 하지만 지가 뭐 미련하니까 분별이 가나? 깨달아야 돼 진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라나야 돼. 안 자라나면 안 돼요.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말씀 한 구절도 몰라. 한 구절도. 전도 한 번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전도야? 이런 것들 간단하게 몇 구절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내가 묵상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몇 구절만 갖다 톡톡톡 던져도 이게 전도라니까.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어도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 바로. 뭐 거듭나는 게 맨날 며칠을 정확하게 말씀이 연결되는데 거듭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몇십 년 됐는데 뭐 전도 한 번 했는 일이 있어? 뭐 사람 데려오는 것도 그래 사람 데려오는 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인도 해갖고 여기서 말씀으로 전도 내가 기르질 요한복음 13년도 내가 기르지면 이 도를 가르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죄인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오신 예수님하고 만나서 죄를 해결해서 피 죽음 부활을 거듭난 자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회개하는 거 자라나는 걸 알아야지. 그럼 자라나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린아가 미련하면 지금부터 이제 자라나는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하게 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이제 거듭이 났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그런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왜?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 첫째, 악한 생각. 이게 1만 가지 악한 생각.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쭉 7가지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 피가 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를 가르쳐요. 회개는 그렇다고 여기서 한 번만 이건 작년에 가서도 회개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양심이 깨끗해. 양심이 깨끗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하나로 되어 있어.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 청결한 자 착한 자 그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손됐다. 여러분 우리 회개를 안 하잖아요. 양심이 들어오잖아요. 있었던 믿음도 다 무너지고 파손되고 떠나가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양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거기 시작부터 안 돼. 절대 잘하지 않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회개요. 그런 회개를 하고, 둘째, 말씀을 읽는데 우선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지금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쪽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돼. 그냥 읽어 내려가요. 우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거 궁금한 거 우선 성경을 읽어. 왜 읽는 줄 아세요?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것을 진리의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 말씀 끄잡아내서 몇 절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게 회개, 첫째는 회개가 안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둘째, 말씀을 사모해야 돼.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야죠. 이 말씀이 깨달음이 안 올 때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해요. 주여, 말씀을 보고 듣는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네. 기억이나 생각이나 뭐가? 말씀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해서 구약 신약을 정확하게 진리의 성령이 짝을 맞춰서 바로 진리의 성령,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야? 누가복음 4장에 말씀 싸움 했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하고 싸운다고요. 정확한 말씀을 갖다 대잖아요. 마귀들도 말씀을 갖고 나온다고요. 우리 진리의 성령을 회개를 깨끗하게 진짜 말씀이 제대로 나오니, 회개하지 않는 말씀은 다 마귀들의 말씀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철저히 회개는, 나는 이 회개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다고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순간순간 기억났다면 회개해요. 왜? 내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도 주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도 이런 게 나왔어요. 주님의 피로. 요즘은 어떻게 했냐? 그냥 피만 했는데 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어도 그냥 미리미리 나가. 여러분 보세요.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지는 것이요. 그게 깨끗해지면 마음이 청결한, 양심이 깨끗한 말씀이 와서 기록된다고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깨달음이 안 오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오 주여, 내가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군요. 주여, 내게도 진리의 성령을 받고 엄청난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요.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셋째, 눈이 열려. 예수님이 성령을 눈에 뜨게 거, 귀머거리를 12개 거, 벙어리를 다 그게 먼저 영적으로. 네가 귀머거리, 네가 소경, 네가 벙어리야. 회개를 통해서 기도 강건데 그걸 풀어내야지.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만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갖고 오는 거야. 항상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는 항상 어느 곳으로 가나 이걸 해줘야 돼. 이걸 갖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도 이것도 해. 이 중에서도 해. 내가 요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벽돌을 쌓을 때 여기 벽돌 하나 쌓고 벽돌을 쌓는다고요. 근데 벽돌을 바로 이렇게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여기 중간 시멘트가 들어간다고. 그게 바로 시멘이 그 복음이 이 자체. 이게 은혜를 가지고 오면서 이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알고 했는 줄 아세요? 미리미리 내가 해놓고 했냐는. 몰라. 난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확증을 하나 지금.
무슨 내가 보고 지금 뭐 이거 미리 해놓은 거 보고 이거 행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지리산 그래 일일이 그거 알려주네 이렇게. 응? 그래 눈이 열린다는 건요. 아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봐도 돼요. 쭉 봐도 되는데 너희가 오늘날 이 시간 지금 구약을 읽을 때 소경이다. 왜? 구약을 읽으면 아니 검은 거는 머리에 흰 거는 종이요. 이거 뭐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것들은 뭐야? 뭐 성경 뭘 잡아? 맥을 잡는데 맥.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경의 가운데서 읽으면 뭐 이스라엘 역사. 왕정시대 왕이 누구 첫 번째로 누가 이래 있고 그 왕이 뭐 어떻게 됐다. 그거 이상은 몰라요. 왜? 얘네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 눈이 이제 열리기 전에 열려서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어디게 가렸어. 어디? 눈에다 가리게 마음에다가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몰라. 소경이요. 봐도 몰라. 근데 이 수건이 거쳐지면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볼 때 이 안에 다 뭘 보인다? 복음으로 보여. 그래서 복음으로 맥을 잡아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으로 맥을 잡아야지 계시록까지 보고 복음으로 맥을 잡으면 그 풀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복음에 다 구약을 보니까 다 복음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야. 나에 대한 하신 말씀이야.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었어. 눈이 열리니까 수건이 거쳐지니까 수건은 언제 거쳐지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때 수건이 조금 거쳐진다고 그래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쭉 보세요. 우리 3장은 다 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수건을. 그래서 마음에 눈이 열린다. 마음에 눈이 있어요. 눈. 이게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게 다 지금 이거만. 그 영이 임하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럼 이렇게 눈이 열렸으면 네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되는. 원래는 20장 20절부터 나는데 여기서 또 그럼 내가 아비의 신앙까지 됐다 그래요. 됐어도 늘 회개. 여기서 20절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거 계속하는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24절에 성령에 대한 순종까지 나오는데 그 바울이 한 20장 24절 뭐야? 네가 올라가면 잡혀가면 올라가면 죽을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생명도 기회에 여기다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 단계가 오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오면요 다섯 번째 이렇게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믿음하고 순종하고 이 다섯 번째는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어디 말씀을 찾아도 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다 연결해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환장하니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싶어하고 환장해봤냐고요. 나는 그런 표현을 환장했다고 그래요. 나는 환장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는 아까 내가 주여 내가 예수님만 찬양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로 쭉 보면 돼. 30절부터. 너희가 사람 앞에 나는 시인의 그 뭐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해서 나를 복음을 전해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시간 난 죽어도 영향이 없지요. 그러나 아까운 것은 아직도 이게 예수님을 잘하는 게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뜻이 있겠지요. 오래 참으라고, 네가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라고. 환경이 안 열려. 그래도 감사지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일찍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 나는 풍부해도 전제하고 약한데 없을 때도 난 다 그걸 이제는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매 맞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쓴다. 그런데 찬양하자니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무시고 이거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초막, 궁궐은 내주무시고 이러고 초막인가 봐. 그 말이 나오나? 일치 비결을 깨달이, 일치 비결을 내가 해야 돼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쫓겨나도 감사, 매맞아도 감사. 그러나 그 속에는 보배가 보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후패고 속사람 나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자라나면 넌 끝나. 믿음 없어. 믿음 따라가면 어떤 증상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맞지. 그러면 할 말은 많아.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기는 성령님이 가라사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되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 떠나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가면, 믿음은 떠나가고, 믿음은 무너지고, 믿음은 파손되고, 믿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음 같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럼 믿음이 떠나간다는 말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이런 믿음 같은 거에 떠나간다. 여기 왜 기록해놨어? 한 번 구원받았어. 그럼 성경 땡. 영원히 구원받아. 네 마음대로 살아. 구원받처럼.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모이는 자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귀신의 영역, 사단의 영역 그런 걸 해라고 안 나왔어요. 그냥 너는 거룩하고 너는 온유하고 너는 겸손하고 네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걸 기록해놨지.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왜 어린아이처럼 맨날 죽만 먹어 믿음이 떠나가. 어린아이가 잡혀먹기 2단에도 가고 3단에도 가고, 저 사단이 사건 목사가 있는지도 몰라. 거기 죽도록 송성하게 죽도록. 응? 마음 바쳐, 몸 바쳐, 돈 바쳐, 사건하게. 나중에 알아 먹을 건 나이 끝났는데, 네 영혼은 끝났는데, 제발 그런 데서 탈출하세요. 말씀대로 제 말씀. 제가 따로 말을 하냐고 이거 말씀만 해지. 그러다가 내가 회개하는, 난 누구보다 더 회개도 많이 해요. 지금도 더 해야지. 아직도 부족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사명을 나는 받았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냐? 삶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거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 행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살아있는 거지. 뭐 하나 더 먹고 더 살라고
살아있냐? 그런데 내가 혹시 힘이 경책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죽음에 붙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데려가시겠지. 왜 근심 걱정 염려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육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으로 눌러야 돼. 이게 오래 참는 비밀이라고요. 깨달으시라고요.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 죽어 지옥 간다고. 지옥 가. 그건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넌 지금 누구한테 배웠길래 믿음도 하나도 안 자라? 어떻게 나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이고 지옥이 있어요. 내 심장 멈추면 끝나. 말세 예수님 오시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종말을 봐야 내 종말을 봐야지. 그래서 믿음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은혜 받은 나는 여기요. 처음에 이런 모든 걸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니까 지금이야 10시간 해도 할 수 있겠어. 난 이래 해다가 막 내가 오면 싫어지면 몰라도 여기서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몸을 말씀해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다시 시작하세요. 진실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해서 진짜 순결한 칭찬들을 많이 여러분 주위에 진짜 순결한 칭찬 많이 있어요. 사건들은 더 많고 진실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순결한 칭찬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동안 1년에 기도하세요. 주위에도 많이 있으니까 순결한 그걸 영적으로 선지자인데 무명 선지자도 지금 있어요. 숨어 있어. 그래서 주위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나는 한 사람이 들어도 한다고. 한 사람이 들어도. 1000명, 10,000명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만 들어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진리의 성령을 보고 그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구약이 이제 열리네. 이거 누구든지 하세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말씀을 함부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왜?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말씀 보면 근데 어린아이가 또 금고를 맡겨요?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 들고 가면서 니네 들고 가서 은행에 저축해라. 어린아이를 100만 원에 들고 다녀 이렇게. 가다가 없어져요. 깨달으시면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요. 찬양 안 하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마음에 얽혀서 자라나지 않는다고 오늘 또 이거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이 복습을 해서 정말 내가 잘하지 못한 걸 인정하고 주여 내가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갔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일 2시에 또 우리 만나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판 합니다.